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에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 사람 찰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레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밧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음 사람 아스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하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하가 사람의 손자 하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2주간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특별히 특송하시는 성도님들이 2주간 동안 특송을 해주었는데요. 그 특송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특송을 들으면서 옛날에 합창단 했던 때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합창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합창단 하면 테너와 소프라노와 알토와 그리고 베이스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합창단을 했을 때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모니라는 단어는 그 음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미술에도 쓰이고 여러 방면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음악에 쓰일 때는 서로 다른 화음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맞추는 것, 이걸 하모니라고 한다고 하고요. 미술에서도 서로 다른 것들을 배치할 때, 그래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에서 보면 하모니는 조화, 화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합창단에서 하모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모니는 전혀 다른 색깔들의 음색과 그리고 또 그 음악들을 어우러지게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합창단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특별하지 않은 다윗과 특별하지 않은 용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유지하고 만들어 갔는지에 한 연장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두 번째 내용은 지난 3명의 용사보다 조금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용사들이다 라고 말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유지하고 다스렸는지를,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그 안에서 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 하나, 그러나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지금 3명의 용사 다음에 또 3명의 용사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은 우두머리고, 어떤 사람은 그 3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30명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30명이 우두머리고, 이러면서 각기 다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 사람이고 이러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다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름 때문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하모니가 전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화음을 이뤄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처럼, 조직 또한 사실은 서로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업무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막상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때면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내 머리에서도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오래된 묵상과 결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와 다른 사람들은 도처에 많이 있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합창단에서 합창을 할 때 내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조화롭게 맞추는 일일 것입니다. 테너 스스로 단독 공연을 할 때면 오히려 연습은 내 실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 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고 내 소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크게 아름다운 공연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창단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려면 사실은 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소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다는 그
서로의 소리에 얼마나 조화롭게 잘 묻어나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준비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지 않았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베이스니까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저 사람은 엘토니까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저 사람은 소프라노니까 저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하면서 서로 다른 음악의 색깔, 목소리들을 인정하고 그 소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갈 때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각양각색의 사람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달란트가 다 다른 그 용사들을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면서 각자의 자리를 이렇게 배치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서 그 첫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인지 그렇게 고민이 많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너희들이 살아야 할 가장 큰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보이는 그 흠과 티를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함께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4절과 39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각 사람들의 어디서 난 사람들이고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어디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34절과 39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익숙한 이름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 엘리암이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번 제가 말씀 짧게 드렸었는데요. 그 아히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과 함께 역모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다윗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사람 우리야, 다윗이 범죄했던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야를 죽였던 그 사건의 주인공 바로 우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 같고 화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배반하고 죽어서 빈자리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하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것 같을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명의 용사를 설명을 하는데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고, 우리아 아이도벨의 아들도 엘리암도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것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7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시 세워졌을 때 결국은 30명의 용사가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유지되고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와해되고 망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새로운 사람들로 다시금 채워지고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계속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망가졌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무너지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세워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실 것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나랑 가장 안 맞는 저 사람, 나랑 가장 맞추기 힘든 저 사람, 저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가장 작은 자일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선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즉 공동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부족함 보이는 모습이 내가 채워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알아서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공동체 이제 망했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어 라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다시금 세워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나와 다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힘들고 맞추기 힘들고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싶고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면 그 사람의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그 필요를 내가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힘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그렇게 전혀 다른 각양각색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저희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또 그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그 동역자를 폄훼하고 그 동역자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채우고 내가 그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정죄하지 않고 조용히 채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위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